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적은 무리만 건짐을 말세에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조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그 총격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전쟁이 이렇게 끓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압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막 화산이 또 터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막 공항까지 막 폐쇄되고 사람들이 죽고 또 우리나라도 또 저렇게 큰 공장들이 또 저렇게 불이 나고 폭발이 되고 이렇습니다. 막 아파트가 또 저렇게 불이 나고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산불은 또 계속되어서 그동안에 겨우겨우 나무 심어서 좀 일어날만 했더니 홀라당 다 탔어요. 지금 그냥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그러리라고 그랬어요. 불로 모든 것은 불로 심판하고 마침내는 전쟁도 미사일도 불이죠. 다 불이에요. 끝장을 내는 것이 뭐냐면 지옥도 불이죠. 북쪽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또 계속 또 발사했어. 자꾸 그것이 다 전쟁 준비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불안하게 들리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러리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원역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은 국가들 이 나라 저 나라 수장들이 말이죠. 평화조약한다고 부지런히 다닙니다. 서로 전략적인 소통을 하고 또 뭐 우호적으로 평화조약하자고 하지만 러시아에서 이 조그만 나라까지도 찾아올 정도면은 이게 다 전쟁과 다 연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고 그러지만 서로 웃는 눈짓을 하지만 밥상 밑에서는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 자꾸 좀비랜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자꾸 이제 나오는데 좀비랜드가 뭐죠? 좀비가 다 퍼져서 사는 땅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뭐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얘기거리고 하나의 무슨 그냥 가십거리고 뭐 이렇게 영화 뭐 이건 뭐 장난이야 그냥 재미야 이지만 이건 재미가 아니고 실전이고 사실입니다. 계속 이제 새벽으로 밤으로 막 곳곳에서 선박들이 계속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그 어부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말세지만에 주 오시기 전에 그 기근의 일환으로 어부들이 모두 탄식을 하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탄식을 하더라고요. 막 방파제 쪽으로 정박한 데까지 저쪽에서 불이 나는데 전부 연결이 돼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말이야 배 다 타버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처처의 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말세지마대는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에서 블랙홀이죠. 무저갱에서 그냥 연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그 황충이 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황충짓을 해서 그냥 악하게 되는 거죠.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단이 그렇게 악하게 하지.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사단이 악하게 어떻게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말세에 있을 사건은 악한 일은 악한 자에게 맡기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선한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충은 말세에 부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미국 콜로라도의 총격 사건이 또 멀쩡하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그냥 죽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주부들을 그냥 총을 쏴서 죽이는가 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 지금 강원도 홍천에 지금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황충을 제거하는가?
황충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계시록 9장 3절 4절 6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요. 또 황충이,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 저에게 이르시되 그네 황충아 너희 악한 영들아, 전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충이 그렇게 전갈의 권세 같은 걸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쏜단 말이죠. 악하게 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악하게 쏘는 그런 악한 권세한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사도 요한이 다 듣고 보는 거예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의 인이 쳐진 신부감인 줄로 믿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세지 말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로부터 666표 바코드를 받으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6절에 죽기를 구하여도 표가 썩어요. 얻지 못해요. 죽음을 얻지 못해. 나는 죽고 싶어. 오죽하면 사람들이 괴로울 때 뭐라 그래요? 지옥 같아. 차라리 죽겠어. 오죽하면 그 멀쩡한 사람들이 뭐 돈도 많고 명예도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해, 그렇죠? 왜 그래? 이 비밀 알려주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지옥 같아.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이래서들 자살 턱턱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보기에 막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하죠? 왜냐하면 그 지금 당한 상황이 지옥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자살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유황불로 가는 거죠. 구신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도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거지. 그죠? 근데 어떻게 생사화복은 하나님 권한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지가 저를 죽이다니? 그 살인이죠. 살인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절대로 자살은 안 돼요. 자살만은 안 돼요. 살인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지옥 가죠.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표받고 666표 받은 게 그냥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표 받았다가 썩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구할까? 자살하고 싶은데 죽고 싶으나 어쩐다고?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 자살도 못해. 그러니까 꼭 우리 나팔 소리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꼭 우리 가족들 다 올라가야 되겠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다 우리가 전도한 분들 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악한 영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황충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은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일 있다고 해서 무슨 뭐 곰이 뛰어나와가지고 뭐 총질을 했어요? 사자가 뛰어나와가지고 무슨 뭐 불을 질렀어요? 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황충 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황충은 사람이다 그랬죠? 예레미야 51장 14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면서 진실을 얘기해 주시겠대요.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네가 황충짓을 하겠다. 넌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어찌 회개하지 않냐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냐고, 너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 너 어쩌면 그렇게 가짜냐. 내가 지금 맹세를 하면서 얘기하건데 누가 창조주께서 맹세하실 정도면 얼마나 기가 막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끼리 내가 맹세하려고 얘기해. 그래도 그게 참 긴장되고 얼마나 예리한 그런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를 하는데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겠다. 황충같이 악하게 쓰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그들이 누가? 또는 원수가 또는 전쟁이 또는 악한 영들이 기근이 더 말할 수 없는 균이 아멘 또는 원수
이적의 사람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악해는 뭐냐면요. 저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가 선하고 악한 거예요. 피가 있는 자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선한 분,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고 끈앞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선지자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한없이 황충짓을 한다는 거죠. 황충같이 악해지는 거지. 요즘에 말도 못하게 악하죠. 어쩌면 저래. 자기가 낳은 자식 지가 죽였어 그냥. 뭐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의 속임과 이름 알아서는 뭐 그저 뭐 어떤 계통인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황충짓은 더 미운 황충짓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귀를 갖고 두 마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치 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그냥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의 악습과 구습이 그대로인 자, 이건 더 끔찍한 황충 아닌가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누가 다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황충이 나올 것을 벌써부터 구약 때부터 말세에 있을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1장 4절에도 말했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같은 악한 양들이 있던데 그 남긴 것을 또 노시 다 찔겨 먹고 그 다음에 또 늦이 남긴 것을 다 마지막 때는 황충이 다 주워 먹어서 다 악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 사람들이 황충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누구라고? 저 사람 나빠.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믿는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너 말이야 하고 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구약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 이것이 뭐냐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주의 재림이죠. 재림이 이제 곧 있을 거란 말이죠. 황충이 올 것을 요엘서 2장 25절에도 또 예언이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큰 메뚜기, 맨 전쟁이죠.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그 횟수대로 너에게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아멘. 황충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지금 요엘도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미 황충시대가 말세지물에 올 것을 다 예언이 돼 있단 말이죠. 뭐 계시록에도 말할 수도 없죠.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한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주셨어요. 거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말씀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황충을 갖다 뿌려버려요.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린 거다. 네가 아무리 포도원을 심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놓고 네가 아무리 땅을 아무리 경작을 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황충이 주워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황충이. 그러니까는 우리 김성원 권사님 저번에도 주보에 써냈어요. 잠깐 출근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말이야. 몇 나라가 와서 그냥 메뚜기가 아주 뿌리까지 갉아먹고 갔다는 거죠. 유충을 그냥 다 뿌려놓고.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온 땅에 다시 퍼지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뜯어먹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믿는 자들도 다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잖아요, 세상을. 근데 그가 바로 누구냐고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믿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를 좀 야단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지마 보다는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해야 상 주고 해야 건진받고 해야 하나님 보호받으니까.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네가 하라는 걸 안 했으니까 야단치지. 하라는 거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야단치시겠어요. 아멘. 황충이라서 땅에 풀을 다 먹어버렸어.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청컨대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리가 미약해서 저희가 하늘만큼 한다고 해도 요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황충을 벌여서 우리를 끔찍하게 그냥 거기 말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픕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고 3절에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그러면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은 예수의 보혈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황충을 금하게 하는 것이 뭐냐? 11조예요. 시간의 11조, 달란트의 11조, 물질의 11조, 사랑의 11조, 모든 것에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의 11조를 아버지 앞에 드려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우리 집 이렇게 이러지 마. 우리 식구 하지 말고 네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네 아버지 집을 부유케. 그럼 너는 그냥 거저야, 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러나 안 그러나 나를 시험 볼래?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면 나 좀 시험해봐라.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탁탁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게 해주겠대요. 11조를 드리는 거죠.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 아버지 무엇이든지 드리면은요 황충을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절대로 멸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을 절대로 기한 전에 떨어서 몹쓸 걸로 안 변들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는요 황충의 시대에 이 메시지 말에 11조 생활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11조는 육체 구원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다가 들림받을 때 육체가 호련히 변화해 변화차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물론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낙원에 가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살다가 열심히 신부 우리 다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같이 있다 같이 올라갑시다. 이 11조를 낸다는 것이 육체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황충을 제거할 수 있다. 악한 이 세상을 칼과 긴거 온전하게 절대로 네가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 33장 4절 5절을 보니까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의 노약물을 모을 것이다. 황충들이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악하고 독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너의 노약물을 모을 것 같이 사람들이 전부 이런 황충 같은 악한 것들이 전부 뜯어간다는 거죠. 아주 메뚜기에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귀어 뛰어라. 이건 전쟁도 되고요. 기근도 되고 온역도 되는 거예요. 전부 뛰어서 그냥 전부 핥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치존하셔요. 이는 높은 데 가시며 여호와께서는 더 높은 데 계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더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올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심과 의로서 시온에 우리 모든 빌림받을 만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충만케 하심이라. 아멘. 그걸 이사야는 마지막 때 이야기를 미리 벌써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피부로 느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마에 악한 영에 남았다가 666에 마귀의 표 받지 말고 살아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생명나무의 인을 맞으면 나팔 불 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황충이 하는 짓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요. 선하고 악한 걸 그렇게 알 수 있죠. 알곡은 뭐야? 말씀대로 가는 거고 쭉정이는 그냥 예 대답을 하는데 껍데기만이고 알맹이가 주에 보혈이 없는 자를 쭉정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가 나 믿어요. 예수는 믿어요. 뭐 이러는데 행동과 마음은 황충이라든지 또 행동과 자세가 황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이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줬어요. 마지막에 흔들어 대라는 거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아주 악독한 황충 같은 그렇게 그냥 전갈같이 쏘고 말이죠. 그렇게 무섭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에서 함부로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 자가 황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황충을 제거하고 황충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에 아주
완전한 11조를 우선 드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막 우리가 거짓말 잘하고 막 뻔뻔스럽고 막 염치도 없고 막 그냥 양심도 없고 막 변명말 잘하고 시침을 떼고 이게 뭐냐면 황충 같은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내 죄입니다 하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천다고 그냥 아버지 집을 내면보다 더 아끼면서 그렇죠? 너희가 너희 집에는 부유하구나 내 집은 이렇구나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일단 잘 보이면 어디 황충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아멘. 잘못하면 자기 무덤 파는 거지. 언제나 나는 그렇지 않나? 나한테 혹시 황충 같은 짓을 내가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나를 파고 들어오지는 않나 하고 항상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항상 나를 재판해야 돼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지 뭐. 이것이 말세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신앙이 견고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 황충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황충이 올라와서 전부 해코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나? 어떤 자들만 해하라 그랬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 오직 이마에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생명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칼과 기근과 온역과 네 마음대로 갖다 하냐 해버리는 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요 풀은 말씀이에요. 수목은 말씀이 있는 이 시기에 대한 말씀, 칼과 긴거 온역을 알려주는 시기에 따라서 먹여야 되는 말씀을 먹이는 교회가 수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을 맞은 종이 이 시기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만 그분들이 이름도 없고 뭐 유명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입맞은 종들이 계세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끝까지 애굽중앙에 우뚝 선 그런 끝까지 회개하는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보호처로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 그다음에 말씀이 시기를 따라 먹이는 말씀 있는 교회, 그다음에 아주 파릇파릇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런 된 일은 이미 지나갔죠. 마땅히 속히 될 일 재림에 대한 얘기죠. 주님 가까이 오신 데 대해서 말씀을 그냥 방해를 받으면서도 퍼부어지고 먹이고 먹는 그런 교회들이 계시는데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황충의 피해를 건들지 마!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우리한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게 믿음의 자손들이 얘기하는 거죠.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겠다. 너 목마를 때 절대로 내가 너 목마르지 않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네가 가는 곳마다 절대로 말라 비틀어지는 사막 만들지 않아. 거기 나 오아시스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데마다 절대로 너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아.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제 나의 성신을 너의 모든 가족에게 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하지 너를 사단한테 내주지 않는단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려 네 자녀들도 내가 지켜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학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야. 아니 버드나무가 땅바닥에 그냥 산에 나는 버드나무가 싱싱해. 물가에 심겨야 싱싱해. 뻔하지. 아멘이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잘 자라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으니까 그런 택함 받은 신부감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황충이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시록 9장 4절 푸른 신앙을 소유한 건강한 들림 받을 말씀. 이게 푸른 풀이에요. 누리끼리 한 풀을 먹이나 양한테
그냥 파라색 같은 거 그런 풀을 그냥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렇게 그냥 썩은 풀, 그냥 오래된 풀, 그냥 말라 삐뚤어진 풀,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푸른 풀 파라파라파라 하면서 싱싱한 물기가 오른 그런 풀을 푸른 초장에 놓여지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푸른 신앙을 소유한 시들지 않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는 그런 건강한 들림받을 그런 말씀이 푸른 풀이에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푸른 풀? 못 건드려. 칼과 기운과 온영이 절대로 못 건드려. 오직 이마에 인 맞지 않았어? 생명의 인이 없어? 다 그냥 영적으로 말라 삐뚤어졌어? 엉터리야? 그냥 와서 항축이 다 뜯어먹었어? 해골만 남은 것 같아? 힘이 없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못 입었어? 그것들을 그냥 치워버려.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했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야. 아빠도 말이죠. 그러니까 푸른 신앙을 소유했다는 뜻인데 그런 어떤 말씀을 소유한 그런 말씀이 건강한 신앙이냐, 어떤 말씀이 시들지 않은 믿음이냐면은 예언의 등불의 말씀, 속히 될 말씀을 먹고 가리켜야 돼. 속히 될 말씀이 뭐죠? 재림. 마땅히 될 말씀이 뭐죠? 재림. 다림질의 말씀이 뭐죠?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림질로 재보고, 그죠? 달아보고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먹고 이 시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황충이 제거되든지 아니면 황충한테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 나의 결단에 달려있고 나의 자세에 달려있고 나의 순종에 달려있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해봤지 않을 말씀. 해로운 말씀은 안 먹어.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17장 7절하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만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니야 나는 이거 의지해 저거 의지해 자식 의지해 뭐 아이고 나는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뭐 회장인데 말이야 아니야 우리 자식이 누군데 말이야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말이야 아파트 2개 사놓고 말이야 나는 그래도 평생 먹고 살 거 있어. 이거 니께 안 돼. 지금 보세요. 현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표도 어떻게 받는지 보세요. 이제는 백신 여권을 가져야 돼요. 백신 여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전부 다 무슨 뭐 코드가 뭐 어떠고 뭐 번호가 어떠고 전부 번호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있어요. 번호로 말이죠. 사람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다 하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은요. 목사를 못해요. AI는 목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AI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목사들을 더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요. 더더군다나 막 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더 해코지하고 더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같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만 의뢰하는 사람은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의지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 그는 어떤 싱싱한 나무 같으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싱싱해. 세상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죽어나 사나 말씀대로만 하고 그저 내 몸보다 더 성전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라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 잎이 아주 청청해. 절대로 삐삐 마르지 않아요. 물만 조금만 들려도 막 삐삐 마르잖아요. 화초를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해야 이만하지 우리도. 가무는 해도 걱정할 게 없어. 왜? 항상 물이 찰랑찰랑 나와. 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내가. 여러분이 싱싱한 나무야. 강의 옆에 있는 게 무슨 뭐 말라 삐뚤어진 중에 뭐 있어? 강이 뭐 어쨌든지 한 강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뭐든지 걱정할 것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까지 해주겠대요. 그러나 세상이 그냥 흔들려대면서 엉망이 될 때는 우리는 벌써 올라갔어. 여기서 무슨 표받고 그럴 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으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통장이 보배가 아니고요. 내가 좋은 집 가졌다고 보배가 아니고
내가 뭐 굉장한 무슨 명예를 가졌다고 보배도 아니에요. 참 명예처럼 우스운 거 없죠? 잠깐 뉴스하고를 봤는데 정치를 좀 보세요. 너무 딱하지 않아요?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귀히 여기고 그 말씀만 경배하고 그 말씀만 찾고 따라가고 기도하면요. 그게 보배예요. 보배 가지면 부자잖아요. 그게 부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다 이제 내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지 말이에요. 그냥 저그리스도 나왔다 그러고 우리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냥. 아멘.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받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풍성하게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보배란다. 여호와를 경외 보배를 주는데 평안함,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겠대요. 뭘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똑바로 믿으려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사단의 해코지를 받으니까 막 영혼 육간에 막 지치고 이래도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받은 이 시기를 알리는 종들은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들을 위한 기도도 이제 필요한 것이지요. 참 중요한 걸 말씀하셨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이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서 너희와 함께 동행할게. 누가 얘기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 너희 집은 부유케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항상 인색했지? 11조는 드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10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10의 구조 가지고 너 어떻게 썼어? 너 어쩌고 이렇게 깍쟁이고 야박하고 그러냐? 너 아직 몇백 년 살 것 같으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네가 조금만 아버지한테 법을 지키면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고도 남고 천대까지 축복해서 이제 올라가서 영생복락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알기고 있어냐. 거기에 벌벌 손이 떨려. 막 주머니가 떨려. 지갑에서 손이 왔다가 떨려. 왜 그래? 얘기해. 아빠가 지금 너 줄게 지금 어마어마해. 근데 그걸 그렇게 아빠 사탕 그랬더니 싫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빠는 지금 박스로 사줄 수도 있어. 아멘. 11조에 대해서 인색하고 11조는 아예 내게 아니야. 10의 구조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많은 것들을 어쩌고 그렇게 인색하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다 저는 뭐 옛날에 뭐 안 그랬겠어요? 알게 모르게. 제가 다 회개해야 될 투성이죠 뭐. 이 말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온전한 11조를 되면 황충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측량받는 자가 된다. 측량받은 자가 되라. 측량받은 자가 되라.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물론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 일어나서 사도 요한아 하나님의 성전 요 제단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다 재. 성전 밖의 마당은 그건 상관이 없어. 아무리 예수 수십 년 수백 년 믿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말씀 밖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돌짝밭에 쓰러지는 거죠.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도 말래. 그냥 내 자식 아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말을 듣든지 말든지 뭐 졸든지 요걸 하든지 뭐 그냥 버려둬. 이거 무섭지 않아요? 밖의 사람이야. 목사도 밖의 사람일 수 있죠. 괜찮아요. 평화예요. 이런 밖의 사람이죠.
아내 사람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성전 안에 왔으면 하나님 몸된 말씀을 들어야죠. 그냥 이거는 이방인에게 줘버려.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아닌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적그리스도한테 줘버려.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공산당한테 다 줘버려. 저희가 거룩한 성을, 뭐 교회고 뭐고 뭐 그냥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짓밟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갈대를 가지고 재는 거야. 재로 다. 함량 미달이야? 모자라? 넘쳐?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6장 14절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죄가 너를 함부로 이제 못해.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에 다 걸려 모든 인생이. 다 살인했고 다 도둑질하고 다 간음했고 다 거짓말했고 다 지옥 갈름인데 예수님이 내가 뒤집어 쓸게. 그 끔찍하고 엄청난 죄의 잔을 내가 마실게. 너는 내가 흘려준 피 안에서 자유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 수요 비상예배 일부 말씀에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라.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다 죄잖아요. 별게 다 있죠. 거짓말, 도둑질, 음란, 가짜, 뭐 온갖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야, 너 죄죠. 죄지라고. 너 그런 말 이상한 그 영상도 보고 말이야. 거짓말도 하고 변명도 하고 말이야. 슬슬슬슬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도둑고에 같이. 죄에 대해 죽어야 돼. 나 죽었다. 죄야. 와서 건드려. 나 죽었다고. 네가 와서 별 소리를 다 하고 나를 별 미혹을 다 하고 별 거짓말해서 그냥 나를 부추기고 사탕 발림을 하고 별 짓을 다 하고 해도 나 죽었다고. 나 송장이야. 감각 없어. 나 안 들려. 안 보여. 비켜. 죽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는 예, 아멘, 아멘. 살아. 그런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데 죄는 항상 살아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는 항상 살아있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어.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다가 조금 있다 또 일어나고 움직이니까 죄에서 거봐 또 건드리면 뭐이 또 승질내고 또 뭐 어쩌고. 한 번만 그래 볼까? 말아볼까? 네, 한 번만 보고 뭘 한 번이 너를 지옥을 보내는 건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는 죽어야 돼. 난 죽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와서 별 소리를 다 하고 나를 별 미혹을 다 하고 나를 사탕 발림하고 있는지도 없는지를 다 하고 뭐 빨간하고 춤을 춰도 난 죽었다고 감각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만 나왔다면 예예예 아멘 아멘 아빠 쫄랑쫄랑 또 쳐다니라고 아빠를. 그래 아빠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을 함부로 하겠냐 말이죠. 아멘. 그 얘기예요 지금. 너는 율법에 지금 안 그래서 율법이 너를 주관치 못하게 해 이제. 너 이제 은혜 아래 들어왔어. 근데 왜 끌려가 왜 멍청이 같이. 자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 있어요. 남북 전쟁 때 말이죠. 노예들을 전부 풀어줬어요. 전부 풀어주고 이제 밖에 나가. 걔네들 말에 뭐 귀걸이 뭐 이런 이 거는 게 있거든. 여기 뭐 고리 주인이 있다 이거죠.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주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네 마음껏 살아. 그랬는데도 그게 그냥 대대손손 노예였기 때문에 거길 벗어나지를 못해. 거기 운물 안에 개구리같이 다른 걸 쳐다보지를 못해 무서워서. 그렇게 사면해줬는데 노예들이 그대로 있었대요. 참 답답하죠? 자유를 줬으면 나가서 너 마음껏 아르바이트도 하고 너 나가서 마음껏 돈 벌어서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말이야. 너 말이야. 네 일도 하고 말이야. 방도 하나 살고 할 수 있는데 다 해줘도 도로 다 겨 들어오더라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자님 공주님으로 이렇게 해서 너 자유해. 말씀 안에만 들어오면 되고 말씀만 하면 되는데 싫대. 자기는 나는 그냥 마귀 그냥 손에 절절절 매고 맨날 귀신한테 덜덜덜 떨면서 그냥 예. 그러니까 그때의 노예를 해방시켰는데도 그 주인을 보면 무조건 예스 이런다는 거예요. 주인만 보면 그냥 사람만 보면 예스 예스. 아 왜 그래? 너도 자유인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이. 지금 자유로우면은 황충이 건들 때 뭐야 너? 왜 죄가 걸리적거려? 너난 누군지 알아? 예수의 피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 어떡한데? 우리 애가 그랬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 아이고 누가 그랬대? 아이고 뭐 어디 가서 쓸데없이 징징대냐고요. 나 예수의 피가 있어. 그냥 어디가 불편하면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요. 예수의 피 그냥 100번이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1000번이고 해.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애가 계속 뜨끔거리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다가 어때 기도하다가 자면 이상하게 하고 자잖아. 얘 누웠는지 왜 찍었는지 모르다가 막 저리고 막 결릴 때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막 눌려가지고 이게 왜 그런데냐. 아주 기분 나쁘게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뜨끔거린다는 거 이해가 되죠? 뜨끔뜨끔.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에.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 신을 쫓고 이렇게 이런 걸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종이 이걸 가지고 왜 이러지 그럼 어떻게 해? 이걸 붙잡고 열이 들을 때 그냥 아마 한 1000번 했나 봐. 쑥 빠져나갔어. 아직도 괜찮아. 이제 벌써 언제쯤 얘긴데 며칠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죄는 죄값이거든. 뭔가 내가 억압이 된 게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잖아요. 이런 거 막 오면은 제일 그게 좀 질병이 막 약 보고 틈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억압이 되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자유함이 못하는 거죠. 더 기뻐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 억압이 뭐냐면 그냥 마음에 그냥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그냥 그 상체기를 받는 거죠. 그것도 죄죠. 그것도. 자, 제가 얘기할게. 상처 받으세요. 뭐라 그래? 안 받아. 귀신이 상처 받아라. 안 받아. 상처 받아라. 안 받아. 상처 받아. 안 받아. 상처를 왜 받아? 오늘 그 말씀 붙잡으세요. 상처 받아. 안 받아. 너 가져 귀신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단 말이에요. 율법에 걸리지 않았어. 예수의 피 흘림으로 해서 피로 그냥 다 씻어버려서 죄를. 그러니까 자유해야 된다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그냥 황충아 어디를 건드려? 나 회개했어. 그러면 그냥 황충은 튀는 거예요. 황충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칼, 기근, 온역. 어떻게 균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뭐 백신의 예방주사 맞으시려면 맞아. 기도 딱 하고 걸리적거리고 죄는 계속 살아있어요. 해코지 하려고 미리 예방주사 맞기 전에 그냥 말씀의 백신으로 예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방주사 맞는 거야. 그게 바코드는 아니니까. 우리 주평 목사님 어르신들 내외분이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산다고 뭐 또 예방주사를 맞게 했어요. 아유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깐깐하시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성령 받은 사람의 고지식한 자세죠. 내게 기도할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그런 종류의 그런 동일한 입장에 계신 분이 예수의 피를 가면서 이 황충아 말세 말이야 그냥 영적 무정에서 나오면서 그냥 황충씨라는 것들이 그냥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그냥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냥 나를 잡으려고 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어디를 건드려 나의 예수의 피가 있다고 그냥 황충을 그냥 쫓아버리기 싫어요. 죄를 물어 주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짓겠냐? 죄 짓지 마야지. 그럴 순 없느니라. 아멘. 뭔 핑계가 그렇게 많고 뭐가 어떻고 뭐가 환경 그딴 소리 하지 마. 네가 핑계치 못하려서 내가 핑계대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핑계대는 귀신한테 끌려서 핑계대는 이런 황충한테 걸려서 결국은 주님 앞에 못 쓰고 내가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경우에도 그랬어요?
또 이제 설교가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이 그랬는데 말이야. 판단하면은 그게 바로 핑계고 그건 황충한테 먹힌 거야. 죄한테 먹힌 거야. 죄한테는 죽어. 나 죽었다고. 건들지 마. 나는 하나님 말씀, 자네는 종의 말씀은 날 보고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그 말씀 잘 알아. 네. 아멘, 아멘, 아멘. 살아있어야 돼. 아멘이요? 말씀 앞에서 나는 살았어. 죄, 난 죽었어. 너가 아무리 건드려도 나 죽었다고. 송장이라고. 근데 죄는 살아있어. 끝까지 살아서 쫓아다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죄? 그럴 순 없지. 죄라고 생각하면요. 얼른 죄에 대해서 나 죽었다. 까불지 마. 건들지 마. 예수 피. 깜짝도 하지 마냐. 아무리 간질이 아파도 가만히 있어. 아무리 찔러도 가만히 있어. 아무리 목을 매도 가만히 있어. 아무리 흙탕물도 가만히 있어. 나중에는 도망가. 다 도망가. 출행당을 쳐.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마무리하겠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네 몸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죠? 지체가 뭐죠? 몸의 머리 부분들, 뭐 눈, 코, 입, 귀, 무슨 뭐 발, 손, 뭐 이런. 그러니까는 하지 마라 할 것을 손으로 짓는 자가 있고, 가지 마라 할 곳에 가서 발로 짓는 자가 있고,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는 것을 또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입이 그냥 입이 싸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못해요. 다 튀어나오냐 다 그냥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입 가벼운 사람 말이죠. 그렇다고 입 다물기 싫은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해서 좀 신중하세요. 좀 속이 좀 있어야지. 뭐 그런 거. 그 전부 죄잖아요. 너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는 이것이 전부 각각 지체가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말씀을 붙잡고 의의 병기로 들으려고 작정을 해야 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 위해서 지금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살라고 다시 살아주신 거예요. 예수 위해 살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대요. 언제 사망 권세가 건드려도 칼과 기운과 운명이 건드려도 너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를 못 건드려요. 부활의 생명인 자는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지 못하고 악의 병기로 쓰이면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 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요.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안에 올인한다는 것이죠.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든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의의 병기로 드리다가 올라가 악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못 올라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 그 시간은 그 시간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 물질 그 물질만큼 또 죄를 짓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생각도 마음도 영도 혼도 육도 지체 하나하나가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자고요. 악의 병기로 드리는 모든 것을 말씀 밖에는 자는 악의 병기로 드리는 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짓고 있다.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았다면 의의 병기로 드렸다면 그만큼 복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이거는 아니지 싶으면 난 죽어서 건드려 봤더니 소용없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살을 내서 쫓아가면은 오늘의 말씀 제목같이 너희는 황충을 제거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올라갈 때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